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랑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를 잡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점점 더 성숙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사랑이 깃들고 그것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서로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의 말씀입니다. 지나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존 홉킨스 미국의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식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자식을 못 낳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자기의 어머니, 모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자녀 교육에 아주 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잘 키웠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자식을 낳는 거는 잘 키우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깨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잘 키우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낳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마음과 같이 아이들은 잘 크질 않아요. 어떤 때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긋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 크는 자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되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그런 자괴감에 우리는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잘 키우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아 양육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하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하영 교수가 어머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의 절대적 철학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그 철학을 그렇게 난 전파하고 있다고. 아이들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클 수도 있고 잘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가능한 게 아니냐고. 아이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건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았고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 진하영 교수의 어머니가 그 진하영 교수 딸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혜의 말.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낳은 게 아니라 잘 키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일 수 있어요. 공사 중일 수 있어요. 근데 전 인생의 플랜을 봤을 때 아이들이 80, 90년을 산다면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방황의 시기, 표류의 시기는 잠깐이에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으뜸의 사랑의 지식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배울 텐데요. 지난주 복습하며 넘어가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지식의 가장 으뜸
지식이라고 7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으뜸 사랑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가장 으뜸된 사랑의 지식.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받기만을 바라죠. 그래서 인생이 피폐해지고 황폐화되어집니다. 아니, 받기를 바라는 게 왜 잘못인가요? 근데 받기를 바라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중립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죠. 근데 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에까지 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족해서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렇게 채워주지 않는 상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되어지냐? 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보시라고. 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줄 수 있다면. 가끔 아내와 이렇게 이제 도보로 이렇게 걷는 일들을 좀 합니다. 근데 이런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차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피해줘요. 근데 아내는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미리 피해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 도보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느리게 움직이세요. 차가 오는데도 길 한복판에서 피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걸어가요. 그거 느끼셨어요? 전혀 피해줄 생각을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양보해주면 차가 빨리 지나가고 본인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전혀 양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일이 있다면 차가 오면 미리 피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작은 소박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지식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지도자로서 뭘 바라느냐면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신실한 일꾼.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일꾼의 역할, 노릇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노예에서나 총회 부름을 받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90% 그 부름에 응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수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제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그런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그렇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자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려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말씀처럼 점점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실천하지 않은 지식들은 썩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쌓아놓게 될 뿐인데 지식을 많이 쌓아놓을 뿐인데 그 안에서 썩는다. 지식의 썩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산더미같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도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실천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이거 실천하면 생명력이 있죠. 근데 쌓아놓기만 하면 그건 썩어. 그래서 냄새를 풍기고 악취만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의 지식은 뭐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주자. 받기만을 바라는 데만 모르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바라는 게 있지 않냐. 우리 부모들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대접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자녀들에게 바라지만 자녀들에게도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으면 그냥 거둬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부모에게 잘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두 번째, 자, 황금률에 응용편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응용이라고 해서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거의 동등된 그런 하나님의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7장,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가볼까요? 자, 황금률의 응용편, 자, 이것을 일컬어 은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좀 더우신가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하고 여기하고 공기가 달라요. 여긴 더워. 거기는 조금 신선할 것 같아요. 뜨거운 열기가 이리 올라. 위로. 밑에는 선선하시죠.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황금률의 응용편 은율.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황금률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이라면 은율은 뭐예요? 받고 싶지 않은 것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 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원치 않는 것 주니까 비극이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 주면 상대는 가만히 있나요? 되돌려 주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져 인생은 비극으로 그렇게 치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 증오, 모욕, 학대, 막대. 하여간 우리가 원치 않는 것 너희들이 받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중심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황금률과 비교해서 왜 은율이라고 그렇게 이름했느냐 하면 황금률은 상당히 적극성을 갖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율은요? 하지 않는 쪽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 형태이기 때문에 은율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행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황금률 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은율 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황금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게 어려울까요? 받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네.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쪽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고 여기서는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질문이 어려운가? 뭐가 더 쉬울까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게 쉬울까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 행하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게 쉬울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쉬울까요?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하지 않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은율이 힘들어요. 은율이. 원치 않는 것,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요. 모욕당하지를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끌어 보복의 심리, 복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강렬해요. 여러분, 은혜 갚는 거 100% 은혜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근데 원수가 없는 것은 100% 합니까 안 합니까? 은혜는 잘 안 갚아도 원수는 갚아요. 거의 100%.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실습하실까봐.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뭐냐면 어떤 부부가 꼭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한대요. 아니 그게 뭐,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곱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청소를 합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남편 칫솔로. 그러니까 조용히 복수하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이 이제 싸우고 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칫솔 다 확인하시겠네. 이거 할까 말까 그래서 망설였다고요. 하여간 받은 대로 거의 100% 우리는 복수예요. 소심한 복수예요. 싸우고 나면 반찬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소심한 복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되돌려주는 복수의 심리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복수하라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유쾌한가요? 불쾌한가요? 불쾌하죠. 그리고 기쁜가요? 괴로운가요? 괴롭죠. 자, 두 마디로 정의되어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받았을 때 불쾌감과 괴로움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느끼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라고 거기에만 국한된 목적으로 이것을 경험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았을 때 불쾌하고 괴로울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원치 않는 것을 받았을 때 그도 불쾌하고 괴롭겠구나.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해요?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괴로운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괴로움, 다른 사람이 불쾌함을 나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함으로 불쾌함과 고통을 느끼도록 왜 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해 본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공감 능력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 중에, 아니면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죽어요. 죽음을 경험하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공감할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다른 타자에 대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단계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받았을 때 불쾌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원치 않는 것을 받았을 때 불쾌하고 그리고 괴롭겠구나. 그럼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공감 능력은 발휘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보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공감하도록. 저 사람도 원치 않는 거 받으면 불쾌하고 괴롭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갖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기꾼 있죠? 대표적 사기꾼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사기꾼. 야곱이죠. 야곱은 누구 상대로 해서
그 사기를 칩니까? 두 대상이 있었죠. 첫째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상대로 사기를 치죠. 근데 사기를 당해본 일이 없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기를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막 사기를 칩니다.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큰 사기를 칩니까? 그 전에 아버지 에서에게 명령하죠. 사냥해서 먹을 걸 갖다 줘. 내가 축복하겠다. 축복권이 있으니까. 아버지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축복권이 없냐?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믿음의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신약에서는 믿음이 약화되어진 것 뿐이지. 그래서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변장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내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에서의 목소리는 걸걸, 야곱의 목소리는 여성스러웠단 말이에요. 이게 목소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와봐라. 그래서 몸을 만졌는데 몸에다가 뭘 뒤집어 썼느냐 하면 양털을 뒤집어 쓰고 왔단 말이에요.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 에서의 몸이구나. 그래 축복해줬다면 누구를 향하여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에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외갓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라반은 누구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당해요. 외삼촌한테. 어떤 사기냐? 라헬,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레아 큰딸, 그 다음에 둘째가 라헬. 근데 라헬이 레아보다 더 예뻐요. 남자들은 그 예쁜 거 보거든. 그러니까 예쁘니까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간 보슴살이 하겠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누구를 들여보낸 거예요? 레아 큰딸을 들여보낸 거예요. 외삼촌에게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 이거야. 큰 딸을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라헬도 신부를 줄 테니까 7년간 또 모슴살이. 그러니까 장장 몇 년간 14년을 모슴살이 합니다. 한 푼도 못 받고 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죠. 이것을 일컬어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왜 사기를 당하게 하셨을까? 사기치던 이 야곱에게 왜 사기당하게 하셨을까? 사기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기 행각이 끝났다는 거 아세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이후에 사기쳤다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사기를 칠 때는 몰라. 사기 당하는 자의 심정을. 사기당하고 나니까 사기당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불쾌함이고 고통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당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 사람 몰라. 다른 사람의 그 감정과 그 사람들이 느낄 그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 공감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원치 않는 것 받을 때 그걸 복수하라고 보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배양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알고 여러분 공감하고 여러분 원치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그런 은율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지식에 사랑의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황금률의 또 응용편이 뭐죠? 은율. 그 다음에 강단서 계속 있고 반복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고백해 옵니다. 뷰티풀 룰. 아름다운 룰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건 뭐예요? 받고자 하는 들이 주는 건데 황금률과 좀 성격이 달라요. 황금률은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뷰티풀 노래 받고자 하는 건 누가?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자 신랑과 소 신부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사자 신랑이 소 신부에게 먹거리를 갖다 줬는데 뭘 먹거리를 갖다 줬냐면 열심히 사냥한 고기를 갖다 줬대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구 방식대로 신부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소를 대접하는데, 소양을 대접하는데 소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 신랑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풀을 뜯어옵니다. 그리고 잔뜩 쌓아놓고 드시라고, 좀 드시라고.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대접하는 게 맞죠?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주는 거. 그게 참된 사랑의 성김이다라고 이 뷰티풀 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상대에게 베풀므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어떤 절대적 진리에 관계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이 남편은 냉남이야, 냉남. 시원한 걸 좋아해요.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살아요. 그 창문도 다 열어놔야 되고. 겨울에도.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녀예요, 온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침대에도 뭘 깔아놓았을까요? 늘 따뜻해야 되고 침대에도 뭐 깔아놨을까요? 전기장판 깔아놓고 크게 틀어놓고 자야만 하는. 여러분 둘이 같이 사니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수십 년간 둘이 행복하게 살더래요. 어떻게 다른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두 분에게서 나온 동일한 대답이 뭘까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질에 따라서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한 걸까요? 서로 양보한 거. 서로. 여러분 남편은 다 열어놓고 시원하게 생활해야 불편함이 없는데 따뜻한 아내를 위해서 따뜻하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틀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또 양보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렇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일들을 합니다. 서로에게 양보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뷰티풀 룰에서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사랑의 레슨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헤아리고 상대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맞춰주는 사랑, 이것이 뷰티풀 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진전을 보게 되면 아주 높은 단계의 사랑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내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관철될 때까지 어떤 방식이건 사용해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절대적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적인 일들이라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일이라면 상대가 뭘 원하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애씀, 그것이 뷰티풀 룰의 사랑의 레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황혼 이혼을 하는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황혼 이혼. 근데 마지막 이제 법원에 가서 도장 다 찍고 나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우리 잘 먹던 치킨 먹고 가자. 튀긴 거 있잖아요. 그래 치킨집에 들어갔대. 치킨집에. 그런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남편이 닭다리를 다 드셨더래. 닭다리를. 그래서 아내가 나와가지고 또 한 소리 했대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남편은 뻥친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 번도 배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닭을 먹더라도 어떤 부위를 좋아하고 어떤 부위를 선호하는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뭐 먹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비단 여러분 그 문제뿐이었겠어요? 그 문제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일방적 사랑을 베풀었던 그 남편, 그 남편에 대한 소남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원하는 식으로 내가 내 방식대로 그냥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 상대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높은 단계의 사랑임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강원도에 갔다 오면서 아이들과 어떤 휴게소에 들렸어요. 아내와 제가 먼저 어떤 가게에서 맛있게 먹었던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뉴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 자식들 생각나잖아요. 먹이고 싶다. 그래서 옛말에 그렇잖아요. 터진 갈라진 논 있잖아요. 터진 논에 물 들어가고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흡족함이라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자식들 입에 먹을 거 들어갈 때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부모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자식들 생각나잖아요. 자식들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 데려갔어요. 먹였어요. 입이 나와 있어요. 맛없는 거야, 애들은. 네. 부모의 입맛하고 애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애들한테 메뉴를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나한테는 맛있지만 애들한테는 맛없을 수 있어. 아니, 나한테는 맛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맛없을 수 있잖아요. 메뉴를 물어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뷰티풀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촉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할까? 이건 진리, 비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뭐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구원받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아, 그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 진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 어떤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아버지들의 그 간증들을 듣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여름에 바캉스 가자 그러는데 처자들은 다 산으로 가자 그러는데 다 끌고 바다로 갔대.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소리 했답니다. 아, 시원해. 애들은 다 처자는 죽을 맛이다. 맞춰주면 어떨까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정말 잘 맞춰주더라고요. 예, 얼마나 잘할지 몰라. 그래도 이런 얘기들은 지금 신세대한테는 잘 통하지 않더라도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레슨하십니다. 사랑은 뷰티풀 룰이라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헤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줘? 그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황금률, 은률, 그 다음에 뷰티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감사율이에요. 감사율. 여러분, 황금률, 은률, 뷰티풀률은요 다 욕구, 내가 아직 실체는 없어요. 무용이죠. 뭔가를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반이에요. 받지 않기로 원하는 욕구가 기반입니다. 실체가 없는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그런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감사율은 달라요. 받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은혜로 받은 거, 사람들에게 받은 거, 은혜로 받은 거 여러분들이 힘써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은혜 받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를 쓰셔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100%예요. 다 은혜 받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100%의
100%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100%의 사람들을 다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자 중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받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자,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대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받았구나. 힘써 주고, 내가 은혜 받았네. 또 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감사 유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의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던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말이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로 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대접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이 모든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반으로 했기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힘든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 거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서운하고 섭섭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도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내 공로인데. 그 무슨 공로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열을 주시고 11조 달라고 하시고 거기서 헌신하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도 힘들지만 공동체도 힘들게 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 힘써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힘써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구나 네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패턴이거든요. 받은 걸 줄 아는 자, 받은 대로 대접할 줄 아는 자, 받은 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건데 바로 이게 쓰임받는 이런 루트예요. 이게 쓰임받는 루트.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이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디자인. 근데 받은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인력난이 허덕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네, 아무나 갖다 쓰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하셔요. 근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사용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아가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대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유품을 정리하는데요. 하여간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내와 이제 신혼 초기인가요? 그때 선물 드렸던 가방이 있어요. 가방.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성경 가방을 하고 이렇게 사줬는데 집에 갔더니 너무 허름해. 아버지 그 성경 가방. 그래서 교체해드리고 왔는데, 근데 나중에 유품 정리하다가 그 가방을 봤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다 막 헤어졌죠. 막 20년 넘게 사용했으니까. 끈도 다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철사로 입고 헤어진 데는 고매고 막 처참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그 선물한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고쳐서까지 사용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헤어지면 꿈에서, 끊어지면 철사로 이어서, 뭔가 부족하면 보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데 고마워하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들은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100% 받은 거예요. 자식들은. 아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100%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다 받은 것 중에 감사를 표현할 때, 근데 여러분, 다 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받고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리워 안 그리워? 그렇죠? 제가 여기 이게 뭐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돈.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고마움을 표현한 그거예요. 근데 전 이걸 늘 품에 품고 다녀요. 근데 고마움을 표현한 게 고마워. 흐뭇해. 기뻐.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도 입 닫고 그냥 살아. 뭘 받았다?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그런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니. 왜 낳긴 사랑해서 낳았고 사랑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봐야 알아요. 사실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속삭이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같은 자식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시고.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 사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레슨, 사랑의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황금률, 은율, 뷰티풀을 감사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산더미같이 이 지식을 쌓아놓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레슨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지식 그리고 총명을 허락하시어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형상의 사람들로 세움받아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 이 지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아놓는, 그래서 그 안에서 썩고 부패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이 순종으로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지식의 산더미에 하나를 더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생명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게 하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가슴에 품으시어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하루길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지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로 지친 양을 찾아 만산의 이리저리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만이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